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변화 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때는 항상 가장 평범한 그것이 나에게 진짜인가가 확인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새롭고 기발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진짜인가가 확증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짧게 말씀이 준비됐어요. 오늘 시간이 또 내일 특세도 있고 그래서 오늘 짧게 할 건데,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다만 이제 직업적으로 저 같은 목회자들은 따로 이제 풀타임을 여기에 쏟도록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것일 뿐이지 무슨 특별한 어떤 포지션이 있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저희는 이게 직업적으로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 생명의 소통을 잘 나누도록 옆에서 섬기도록 이제 부르심을 이제 받은 건데, 사실 성도들 중에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부르심을 받아서 살고 있는 거죠. 다 동일한 이제 입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죠.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처리된 것 같은데 또 뭐가 남아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서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죠. 또 어떤 일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얽혀 들어가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너무 난감하고 앞이 막 막막하고 도대체 뭐 진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진짜 많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모든 삶을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장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좀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장해요. 진짜 장하세요. 진짜 여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장한 거예요. 진짜 끝장날 것 같은 시간들이 다 있었거든요.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시간들. 야, 여기서 한 걸음을 어떻게 더 나가지? 이런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이게 참 신기하게 느껴질 만큼.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참 대견하고 장하고 너무 존귀한 분들이세요, 진짜로. 어떤 일들은 진짜 내가 어떻게 통과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야, 진짜 어떻게 통과했지, 그 시간을? 무슨 정신으로, 어떤 과정으로 그 아이들을 참 키웠는지. 저도 뭐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 새 아이를 키워서 또 그 녀석들이 또 어떻게 애를 낳지? 이거 진짜 뭐 이상한 거예요. 그때 그 가혹했던 시간들, 정신과 육체가 혼미해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 생각할수록 신기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어떻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넘어갔어요. 나로서는 살아낼 힘이 없었던 게 너무나 분명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어간 거예요.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현실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데 현실이 됐어요. 그게 은혜죠. 내가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것, 그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은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믿음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시죠. 믿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사실 한 게 없잖아요. 그냥 버틴 것뿐이죠. 어쩔 수 없이 버틴 것뿐인데,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의 히브리어가 피스토스, 이거 헬라어가, 신약 성경의 믿음은 신뢰, 믿음이라는 다소 그 정적인 뜻이거든요. 굉장히 정적인 의미인데, 구약에서의 특별히 하박국 2장 4절 같은 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에문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그 단어는 굉장히 역동적인 어떤 행동에 관한 단어거든요. 버티고 견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믿음을 정말 잘 표현한 거죠. 우리의 어떤 태도와 행동이에요. 버티는 거죠. 견디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교회는 이런 은혜 이야기, 믿음 이야기로 채워질 때만 교회가 되죠. 교회는 그래서 버티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못 버틸 것 같을 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버틸 힘이 생기고 또 버틸 힘이 생기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났는데 그냥 끝장내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예배 은혜가 좀 안 된 거죠. 믿음의 이야기, 은혜 이야기로 꽉 차야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믿음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빼면 그 다음에는 조직과 집단과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은혜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소위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그것에 대한 나의 대답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의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대답이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있어요. 분명해요. 근데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또 믿음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행동을 한단 말이죠. 은혜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 이제 직분이 주어지고 직책이 주어져서 뭔가를 행동을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대답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대답으로서 나의 행동과 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행동이 저를 여기 있게 했죠. 여러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행동이 여러분을 여기 있게 한 거거든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지 깨달음을 주시든지 뭐 꿈속에서 말씀을 하시든지 어제 우리 어디죠? 학교 우리 고려대 교수님들 한 10여 분이 저희 교회 와서 수련회 한다고 저랑 이제 같이 저녁 때 시간을 좀 보내셨는데 사실은 그분 중에 한 분 그러더라고요. 그 부부가 어떤 교수님이 어떤 그 아내의 그 학부모 모임 그래서 정말 다 예수님 안 믿고 이 아내만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모임이 있는데 늘 기도만 했대. 몇 년 동안 기도만 했는데 최근에 그 대빵 아줌마래. 그 완전히 그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대빵 아줌마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야, 지난주부터 교회 나가. 그랬대요. 그래서 다들 웬일이야. 언니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3번이나 나타나셨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이창호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NIBC 이창호 선교사님. 그분은 일상에서 학원을 크게 하던 분인데요. 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너 왜 왔어? 너는 교회 다닐 놈이야?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는 거예요. 뭐 이제 별의별 이제 이런 게 다 있긴 있는데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예요. 이창호. 되게 재밌는데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서 이제 이 자리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그 행동에 대해서 이 자리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뭔가를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대답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셨다고 해서 뭔가를 한단 말이죠.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은사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나의 행동, 그런 나의 태도가 과연 공동체가 공유하고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우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게 우리가 좀 한번 자신에게 생각해야 되는, 저도 제 자신에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때로 가만 보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은 믿음으로 잘 버틴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잘 버티는데 좀 안 좋은 케이스지만 그분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계속 버티면 버틸수록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굉장히 곤란한 경우죠. 자기로서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가 버티면 버틸수록 여러 사람이 힘들어져요. 근데 그분은 자기에 대한 부르심과 자기가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사명이 확실해요. 사명이 확실해. 자기가 거기에 있는 것이 은혜고 자기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참 이게 되게 어려운 거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문화, 그다음에 신앙, 종교계에도 많이 각 분야에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뭔가를 행한다, 섬긴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객관적 주관성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부르심이 주관적으로 확신했지만 이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주관성이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어떤 대답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성실한 섬김을 다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함께 유익을 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저는 부르심의 공동체적 확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날 과거에는요, 정말 교회가 잘 자리 잡아 영국의 아주 영적인 전성기 이런 때는
보통은 사역자가 된다지 어떤 섬김을 할 때 공동체가 이제 그를 보고 이게 격려를 하는 거거든요. 공동체적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한다 그럴 때는 사실은 은혜 받는다는 건 뭐 누구도 말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 은혜 받고 내가 스스로 주관적으로 확신하게 될 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다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객관적 주관성, 공동체적 확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에 공동체적인 공감, 또 공동체적인 인정, 공동체적인 지지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때 공동체는 지역교회를 포함하지만 더 분명하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양남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대로 인정을 하는데 동네 나가면 동네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저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 제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읽었는데 4장 1절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르심이 합당하게. 자, 1차적으로 그 말씀은 뭐예요? 부르심이 합당하다면 부르심에 걸맞는 행동이 너에게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과 열매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너가 확신하는 그 부르심이 부르심에 맞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참된 부르심의 길을 다시 찾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최근에도 이렇게 우리 교계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막 걱정이 많잖아요. 그분은 지금 딱 은퇴하면 딱 좋은데 왜 그렇게 계속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염려들을 하는데 그건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되게 아쉬운 그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저도 제 자신에게 속을 수 있거든요. 오빠 부대가 있어요. 오빠 부대. 주변에 목사님 이런 분도 목사님이 해야죠. 목사님이. 그래서 거기에 그 피드백만 늘 받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이게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유익한 사람인지 이거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다 나에게 오는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오빠 부대에 둘러싸여가지고 오직 그들의 열광적인 반응에만 집중하면 뭐 형식적으로는 사이비 교주랑 똑같은 거죠. 네, 뻥치는 정치인들. 뭐라 그래요, 뻥치는? 국민들이 너무 성원해가지고 내가 외면할 수 없어서 내가 국민들의 성원을 외면할 수 없어서 지금 당분간 이 일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아무도 성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객관적 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객관적 주관성. 나를 움직이고 있는 힘의 근원이 사명인지 아니면 이 자리를 떠나면 나는 끝장이라는 두려움인지 이걸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자기 확신에만 사로잡혀 있는 생각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데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확신과 교회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은 일단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된다. 참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확신했고 교회가 기도하면서 결정했어.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예, 맞는 말이죠. 사실은 맞는 말이고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도 어떤 또 전제가 있어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확신과 교회의 기도에는 오류가 없다는 전제죠.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확신으로 큰 욕망과 그릇된 야심을 이루려고 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힘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물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서 결론이 누추한 세습을 결정했어요. 그렇죠. 그거를 진짜 하나님 뜻이라고 봐야 돼. 이것도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는 힘을 다해 기도하면서 막 다른 동네까지 진출해서 막 대형 버스들을 막 대절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어와요. 그 지역 교회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힘들게 하면서 그걸 교회가 기도로 결정한단 말이죠. 그게 맞는 건지 참 이게 의심이 돼요. 제가 의심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경건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거를 굉장히 경건하게 결정해 기도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함께 결정한다는 것에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사람의 욕망과 야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지역교회는 자기 교회 이기심에 빠지거든요. 우리끼리의 이기심에 또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런 행동이
과연 이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 이 지역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과연 이게 합당한 건가를 묻지 않는다면 부르심의 공동체적 부르심 그리고 객관적 주관성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 굉장히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소중하죠. 막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합니까? 그렇지만 전도하는 그 행위로 수많은 교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압박을 하고 경쟁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엄청난 손해고 누추한 일이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큰순 모임을 아직 포기를 못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유는 저한테 쓴소리 해줄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 가면 다 목사님, 예수향남교회 뭐 이러지. 근데 그거 예수향남교회건 정갑신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면 똑바로 해! 뭐 이런 얘기하는 이상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김무슨 중이라고. 그런 분이 계신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 단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쓴소리 듣기 싫어하면 일단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쓴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쓴소리는 우리가 과연 부르심에 합당한가 하는 것의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들여다보라고 해요? 간단하죠. 첫째로 뭐냐면 내가 어떤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11절 다시 읽을까요?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 부르심에는 하이라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열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선지자가 더 높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교사, 이 서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능에 맞도록 부르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분이 돼요. 사역이 구분이 돼요. 여러분이 다 목사일 수 없잖아요. 제가 또 여러분처럼 권사일 수 없잖아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직분이 다 다른 거죠. 이것들은요 서열이 아니죠. 다 대등하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기능적 차이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그 행하는 내용은 굉장히 공통적이에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극단적으로 다른 남편과 아내. 에베소서 뒤에 가면 이제 5장에서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데, 남편과 아내는 완전히 다르죠.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예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사랑하라고 그러고 아내에게는 복종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건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사랑이 복종이고 복종이 사랑이에요. 남편에게는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복종하라고 한 거고, 아내에게는 복종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피차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남녀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높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연합된 공동체인 거죠. 그렇지만 각각 직분이 다르지만 속성은 똑같아요. 여러분, 선지자나 사도는 뭐예요? 보냄받은 자죠. 우리 성도들 중에 보냄받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선지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요, 제사장들과 주로 대립했어요, 나중에. 왜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끼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백성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보다도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도하려고 했단 말이죠. 선지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제사장과 대적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예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자가 선지자거든요. 그 자리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로 부름받은 거.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목사라는 직분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목양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목양하잖아요. 누구의? 예수의 이름으로 목양하잖아요. 그게 목사죠. 가르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직분들이지만 구분은 되지만 속성은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구분하려고 하는 건 안 좋아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또 섞이려고 하는 것도 이 경계선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엎드리는 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걸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 여러분, 사역자들 이제 오늘 그 교육자 수련회니까
이거예요. 다시 우리가 다 아는 것을 정리하면 교회 그 교역자들,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중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친밀하게 소통하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이어가도록 돕기 위해 예수 사랑으로 목양하고 예수 사랑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도록 직업적으로 구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적 삶, 목자적 삶, 제사장적 삶을 사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근데 목사들은 풀타임 자기의 삶을 여기에 들여서 직업적으로 구별돼서 이게 우리의 직업이 된 자로 사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들을 존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존경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역자들에게 잘해야 복받고 사역자들에게 잘못하면 저주받는 그런 각별한 위치가 사역자들에게 부여됐기 때문이라면 잘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잘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에게 잘해야 복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잘하는 게 예수님께 잘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역자들을 존경해야 된다면 그건 성도들이 사역자들의 목양과 가르침으로 보다 더 세밀하게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역자들의 말씀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하여 훨씬 더 세밀하게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사역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오히려 내가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완전히 황폐해지죠. 사역자에 대한 존경심을 잃으면 교회 생활은 불행해져요. 그의 영혼은 점점 황폐해. 지금도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존경심이 없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니나 잘해 이러고 그러면 내 영혼은 황폐해지는 거죠. 그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그 교회 생활 못하는 거죠. 그럼 일단 그런 게 한번 꺾이면 어딜 가나.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어디선가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오신 분들 오래 걸려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 어떤 분은 짧아야 한 3년? 3년이 가도 여전히 이게 마음이 안 열려요. 의심스럽게 보고 조금만 과거의 상처와 비슷한 것만 나와도 저거 또 그럴 것 같아.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떠날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렇게 꺾이면 그러니까 잘못 오리엔테이션 받으면 참 곤란한 건데 어쨌거나 그건 성도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예. 성도와 사역자 서로의 너무나 중요한 책임이에요. 진짜로. 더 책임의 우선을 한다면 사역자죠. 사역자가 성도들을 정말 잘 양육했어야 되죠. 어쨌거나 여러분 사역자들이 목사와 교사 혹은 목사로서의 교사, 교사로서의 목사로 그렇게 따로 세워진 이유는 뭐예요? 12절. 이게 이제 핵심이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네, 이 사역자들이 세워진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힘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가게 되면 그건 1차적으로 성도 자신의 복이에요. 네, 성도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면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의 강수가 막 흘러나거든요. 그 기쁨을 어디서 느낀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너그러워져. 이상하게 너그러워지는데 또 확고해져. 또 이상하게 겸손한데 담대해져. 이상한 게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온전해지고 그 힘으로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이상하게 담대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이상하게 겸손해지고 이상하게 따뜻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거죠. 성도들의 유익이에요. 성도들에게 그게 1차적으로 유익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웠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주인공은 성도예요. 주인공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의 증거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있는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니까 성도들이 주인공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 성도들이 온전하게 살아나고 있는가,
우리 사역자들은 항상 그걸 물어야 되는 거죠. 나를 통해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어디선가 무슨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내 존재와 목양적 행동과 말씀의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또 움직이도록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 맹목적인 오빠 부대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전반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길을 걷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르심이 이제 확인되는 거죠. 자기 혼자만 행복한 사역자는 얼마나 곤란합니까? 또 성도들 중에 일부 그룹들만 짝짝꿍이 돼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역자는 완전히 곤란하죠. 성도들은 다 말라 죽어가는데 여전히 자기 자리 지키느라고 막 끝까지 내가 이거 지켜야 돼 라고 고집부리는 사역자, 자신의 자존심과 결핍과 강렬한 욕망의 동기로 움직이는 사역자, 자신은 목 놓아 외치는데 막 소리 지르는데 성도들은 다 자고 있는, 지금도 자고 있는 분이 계실까 봐 좀 두려운데 그런 경우 여러분 막 뛰쳐나가고 싶게 만드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해야죠. 여러분 꼭 사역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는 길은 무한히 많아요. 무한히 많아요. 저는 진짜 이거 너무나 사치한 게 맞아요. 사치한 게 맞는데 저는 진짜 여기 내려올 때 제 아내랑 약속한 게 10가정이었기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 10가정, 하나님께서 은퇴할 때까지 10가정만 주시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였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우유 배달이랑 신문 배달을 각오하고 내려왔거든요. 결정을 하고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거를 제가 현실을 몰라서 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해보고 싶어요. 제가 몸을 움직여서 뭔가 일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서도 하나님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성경 공부할 수 있잖아요. 며칠 전에 지금 어떤 목사님 몇 달 전에 이제 상담을 해서 대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께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무 억지로 찾아갈 필요 없다. 그래서 어디 가서 신문 배달해라, 우유 배달해라. 와이프는 또 애들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만나는 한 사람과 말씀을 공부해라. 말씀을. 그것이 완전한 교회다. 완전한 교회. 한 사람과 내가 말씀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완전한 교회 아니냐. 그 배부름을 가지고 사역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형제가 아멘 하고요. 준비해서 제주도로 내려가셨어. 제가 지금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멋진 형제라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정반대. 제가 얼마 전에 그 김한효 목사님한테 밥 먹으면서 들었는데, 김한효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가 들었는데 정말 어떤 부교육자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교육자가 자기가 이제 부임한 교회 부임하자마자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간 그 시간이 저녁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인데 그래서 식사를 기대했어요. 목사가 여러분 식사를 성도들이 약속할 때 8시 아니면 5시 아니면 5시 하면 벌써 신방 끝나면 밥 먹겠지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밥 먹을 생각이 아니면 4시 아니면 9시 이렇게 정하세요. 아예 밥 먹고 오시라고. 근데 뭐 5시나 6시 이렇게 하면 식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는데 식사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가 성도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식사 준비를 못했고 신방 시간이 그 시간밖에 안 된 거예요. 목사가 사실은 철이 없이 삐졌어. 근데 삐졌으면 그냥 속으로 뭐 또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또 그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목사가 신방 끝내고 나가면서 삐져가지고 함께 신방원 권사님한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권사님, 우리 빨리 밥 먹으러 가요. 배고파라. 여러분 미친놈이 다 있나?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 미친놈이네. 내가 그랬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중 이런 자가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편성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물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시겠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나 신앙적으로 굉장히 불건전한 곳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거기에 등식을 거기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입맛에 맞으면 모이는 거예요. 하지만 깊은 맛이 아니라 달고 짜고 맵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입에 맛있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몸에 결정적으로 좋지 않은 건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여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식당, 몸에 결정적으로 안 좋은데 맛만 좋아가지고 계속 가는 식당은 일단 망해야죠, 사실은. 사람들의 몸을 계속 상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사람들이 듣는 복음의 말씀은 완전히 엉터리일 수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사실은 참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참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죠. 두렵다. 주님께서 너 지금 말이 좀 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 결국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현장,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증거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는 바람직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 생명들이 살아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맑은 정신으로 물을 수 없다면 그는 이미 부름 받은 자가 아닌지도 몰라요. 늘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확고한 게 없거든요. 확고한 게 없어요. 그래서 늘 내가 정말 유익된 존재로 여기 있는가를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를 비롯하여 우리 예수양남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르심을 늘 점검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면서 성도들을 일으키고 세우는 일에 늘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아 예수양남교회가 더 예수의 냄새가 많이 나고 예수의 몸으로 잘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막 사방에서 세워지고 성도들이 열심히 섬기는 것을 행복해하고 예수의 몸 세워가는 것에 막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예수양남교회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교육자들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맑은 마음으로 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